광고에는 기재가 안 돼 있지만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우리 청소년 부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기대하면서 우리 재밌게 드려요. 응?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40모세, 80모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전환점을 맞이하죠. 친구, 시험, 취업, 또 어떤 만남, 여행, 결혼, 출산, 질병, 사고, 그리고 사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개인차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건들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 적지 않은 영향들을 미칩니다. 어떤 사건들은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쭙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이전과는 완전 다르게 만든 어떤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것인가요?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어떤 사건, 어떤 이야기. 오늘 본문 모세가 그랬습니다. 40살 모세, 그리고 80살 모세, 그 이야기인데요. 본문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장성한 모세가 이제 노예로 사는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몰래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쳐 죽입니다. 그때 우리 이제 나이가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살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일이 이제 모세가 나이 40살, 40살 모세. 그렇다면 40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40살 모세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는 파라오의 딸의 즉 공주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공주가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이집트 내에서 어떤 신분인가요? 왕자죠. 왕자. 그렇죠. 혹시 여러분 중에 왕자, 공주 계십니까? 가정 내에서 말고 말이죠. 네. 그래서 왕자로서 그에게는 권위와 권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손짓 하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이렇게 움직였을 것이에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후에 청년부만 또 따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층 로비에 청년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서로 이제 교제하면서. 그래서 다들 이제 예배 드리려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배 장소가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예배 장소가 바뀌었으니까 빨리 알려줘라 해서 제가 조금 단상 이제 계단 위로 올라가서 청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장소가 이쪽이었는데 이쪽입니다라고 딱 하니까 참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 청년들이 대부분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일사불란하게 이쪽을 싹 바라보면서 저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짜릿했습니다. 네. 이야, 제 한마디에 사람들이 방향을 바꾸면서 싹 움직이는 걸 보고 그때 청년이었는데 너무 짜릿해서 그때 생각했어요. 권력의 맛이란 이런 거구나. 권력의 맛이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자 하는구나. 그리고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나만 딱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내놓고 그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이런 거 이제 하면서 이제 근데 그게 너무 강렬해서 저 사실 잊지 않습니다. 벌써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사람들은 그렇게 타락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겨우 청년부 리더도 이랬는데 이집트의 왕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권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살인까지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궁중에 사는 이 모세는 궁중에서 많은 교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언변도 뛰어났다라고 해요. 지금 스크린에서 나오고 있나요? 저쪽에서 안 나오니까 저도 여기서 안 나오는 줄 알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언변이 뛰어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일에 아주 능합니다. 아주 일 처리를 잘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이 정도면 모세 스스로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권위와 능력과 지혜로 충분히 얼마든지 우리 히브리 민족을 내가 인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에요. 자, 두 번째, 40살 모세는 사명감도 투철했습니다. 모세는 비록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은 그는 내가 히브리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걸 잃어버리지도 않았고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모세가 한번 말씀을 띄워봐 주십시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스스로는 히브리인들이 비록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지만은 저 사람들은 남이 아니라 내 형제야 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궁중에서 어떠한 그 화학작용을 일으킬지 모세가 모르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사명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민족의 구원자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모세는 민족적 정체성과 그 다음에 사명감이 아주 투철했던 사람인 거예요. 자, 세 번째, 모세는 따뜻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성품은 고통받는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위 민족주의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맞는 자기 형제를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자기 민족끼리 또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가서 그만해 이제 서로 왜 싸워 형제끼리 라고 이렇게 중재자의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2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그가 우물가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 나중에 이제 그 미디안 제사장이 자기의 장인어른이 되겠죠. 그 딸들을 힘으로 그냥 쫓아내서 자기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는 그 목자들, 아주 힘센 목자들을 모세가 가서 교통 정리를 하죠. 딱 이렇게 업어치기 이렇게 한번 해서 그냥 이렇게 약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민족주의를 넘어선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살 모세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꽤 괜찮은 조건들을 갖춘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신분과 능력과 지혜와 힘과 어떤 결단력과 추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딱 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빛이 나겠죠. 그래 보입니다. 인간이라면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는 권세와 능력과 지식 그리고 사명감뿐만 아니라 열정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였던 일은 성급했어요. 그리고 그가 자처한 중재자 역할은 오히려 동족에게 반감만 일으켰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것이 같은 민족이었지만 노예 신분으로 살고 있던 자기 동족들에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그걸 아마 그 점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앞섰던 거겠죠. 오히려 그 일로 이제 그는 파라오가 이제 그를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이제 모세는 그동안 세상의 중심인 애굽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애굽에서 도망쳐서 변방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냥 그 변방에서 보이지도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 심정을 대변하듯 그가 그곳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그 게르솜의 뜻이 뭘까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자기의 심정을 자기 아들 이름에 다 온전히 이렇게 실었던 것이죠.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포부가 있던 그는 실상은 자기 목숨 하나도 물에서 건져내지 못했던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였었습니다. 40살 모세의 실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든 모세, 80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장에서 보시면 그는 양떼를 치는 80세 모세라고 이제 사도행전 7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0년이 참회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가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한 기간이 40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하기를 하면 80세라는 것을 우리가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40년이라는 기간이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많은 것들이 퇴색되었는데 왕자의 권위라는 그런 권위는 모래알처럼 부서졌고요. 젊음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궁중에서 익혔던 그런 기술과 지식과 그런 것들이 뭐 양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양들에게 열심히 설명한다 한들 양들은 풀만 주면 그만이죠.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여든 모세는 약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든의 모세는 애굽을 전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지 않나요? 역설적으로 여든의 그 약한 모세는 오히려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마흔의 모세와 여든의 그 모세의 그 차이를 갈랐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 서적 중에 차이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도 있어요. 거기 보면 각각의 여러 사람들이 사례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되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드렸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차이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책 제목이 있는데 오늘 모세를 40살과 80살에 차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 맞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시면 이건 스크린에 없을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타지 않는 떨기나무라는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모세의 관심을 이렇게 끌어들여요. 그때 이제 호기심 많은 모세가 저게 뭐지? 내가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자 4절 5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돼요. 모세야 모세야 음성이 들립니다. 광야에서 외로운 그가 양떼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던 그곳에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그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우리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맞아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있었던 그 땅은 그냥 평범한 광야였었어요. 양들이 밟고 다녔던 그런 광야 말이죠. 그러나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이 어느 순간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가 호기심 가운데 갔었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가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에
모세는 너무나도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었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서 6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눈을 가려요.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가 같이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모세야, 이제 때가 되었어. 이제 가. 내가 너로 하여금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할 거야. 불꽃 안에서 나타나신 여호와께서는 이 순간 모세에게 소명을 줍니다. 거룩한 소명으로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를 부르셔요. 실패로 얼룩지고 잊혀졌던 자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다시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된 그 삶의 전환점, 뭔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의 삶의 전환점인 것이에요. 40살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이미 충만했어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도 넘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도 않았고 구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는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가 민족의 등불이 되리라, 내가 우리 히브리 민족의 등불이 되리라, 나로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설령 그의 계획이 성공해서 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모세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없었겠지만 말이죠. 반면 여든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내가 누구이기에 내 자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해내리까라고 말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비록 그는 말을 더듬었지만 젊은 40세 모세는 아니고 다른 의미에서 지팡이를 쥐어야 했지만은 그는 약함 가운데 다시 애굽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약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세가 필요했었을까요? 반드시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모세가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충만한 자신의 힘을 꺾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는 것은 진짜 주권자, 참으로 통제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마도 그 40년 광야 생활이 모세가 그것을 배웠던 시간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40모세, 80모세 그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는 인생의 조금 너무 일찍 스크린이 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서 참 능력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적용 부분인데요, 여러분의 약함을 껴안고 참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저기에서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나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래서 경험하십시오를 하자라고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약함을 껴안고 참 능력을
경험하자. 마흔의 모세가 아닌 여든의 모세가 되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자, 그 말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 여든의 모세의 태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건 뭐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하시면서 능력치를 계속 올려야 되지 않나요? 그 생존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면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축구 선수들 어찌하든지 부상당하지 않고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노력하려고 애씁니다. 조금이라도 부상을 당해서 잠시 자기가 빠져있는 상황에 후보 선수가 그 자리를 대신했었을 때 그가 더 엉망으로 게임을 망치면 모를까, 너무 잘해버리면 그 후로 주전이 바뀌게 돼요. 그렇게 해서 스페인에 지금은 은퇴했지만 오랫동안 10년이 넘도록 국가대표를 했던 카시아스, 이 친구가 원래 후보였었으나 주전이 부상을 당해서 그때 딱 갔는데 그때 주전을 꿰차서 10년 넘게 주전을 했다라고 그래요. 팩트 체크는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제가 전에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시대에 능력주의 사회에서 우리 이 능력주의 사회를 반영하는 우리가 하는 좀 일상적인 용어들이 있다라고 저는 이게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것을 하다가 조금 약한 모습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약한 모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이렇게 또 말들을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아니야, 난 안 부러워, 괜찮아, 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약한 모습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 들으면 그렇지 않은데 이제 괜히 어깨 힘들어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저도 사실 그런 적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적 존재를 의지하는 것은 나약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 인생은 내가 지배하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쌓아 올리는 게 뭔가요? 바벨탑이죠. 우리 조상들만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을까요? 아니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관여할 일이 아니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관여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 인생 한복판에서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 환영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40살 모세죠. 능력이 많은 모세가 오게 되면 어서 오시라고, 같이 탑을 쌓자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든 모세가 오면 어떻겠습니까? 가서 쉬시라고. 마음 모세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른 면에서는 마음 모세가 좀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그는 나름 열심히 공부했고 노력해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받은 훈련으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가슴 뛰었고 자기의 젊음을 그 앞에 헌신했었을 것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성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한 40살 모세의 사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능력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결국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민족 공동체에 큰 위험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공동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 강해서 스스로 영광을 취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있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능력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것으로 이미 충만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보다는 일과 성과에 더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우를 범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약함을 인정하는 우리 여든 모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까지 그것으로 가르침을 끝맺지 않고 있어요. 약함을 껴안는 것이 분명 중요하긴 하지만은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 그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그저 자기 연민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자기 연민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 약함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약함을 껴안고 참 능력을 경험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약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질병이나 핍박 등으로 자신이 약해질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역사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기꺼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신의 약점을 껴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요? 역시 바울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 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 영광으로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소원하는 가운데 그것을 믿고 그는 자신의 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자기 연민도 아니었고 맹목적인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능력인 그리스도의 능력, 곧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사모하고 바랬다라는 것이죠. 일찍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당신의 약함을 우리 가운데 인정해 주셨고 누구보다도 당신의 약함을 껴안으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디에서 시작되신 것인가요, 여러분?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약함으로 통해서 가장 약한 모습 그곳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이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력하게 지신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자기의 자랑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신분이다, 내가 무엇을 가졌다, 내가 어떤 탤런트를 가졌다, 이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사람을,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을 더 끌어들이는 때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마을에서 이제 초등학생 때 겨울 방학이 되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형들까지 다 모여서 칼싸움을 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꺾어 가지고 칼을 만들어요. 이제 재주가 좋은 형들은 실제로 이 목검처럼 이렇게 만들고, 이제 저처럼 어린 친구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어찌하든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칼을 만들어서 양 팀으로 나눠요. 그러면 이제 형들이 이제 리더가 되어서 팀을 이제 가위바위보 하지 않고 먼저 형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실력 좋은 애들을 먼저 뽑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찌하든지 실력 좋은 애를 자기 팀으로 이제 뽑을 수 있도록 해요. 능력 좋은 애를. 자, 근데 저처럼 칼싸움을 잘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든지 실력 좋은 형들이 모여있는 팀에 뽑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간절히 바라고 이제 그랬는데 팀이 나눠서 이제 전략을 짜죠. A팀, B팀 내려가서 말이죠. 그런데 고등학생 형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미토리는 우리 것, 얘기하는 거예요. 미토리는 우리 것. 이게 뭘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미토리는 우리 것, 미토리는 우리 것. 와 하고 가서 착착착착착 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 친구 중에 칼싸움을 저보다 못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소위 말해서 챙챙챙이 아니고 눈 딱 감고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눈 감고 직선하는 칼에 두세 명이 맞아 죽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 뭐 뒤에서 그냥 칼만 딱 대면 이제 죽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미토리는 빅토리였습니다. 네, 근데 저만 또 잘 못 알아들었던 건지 미토리라고 이렇게 알아들어서 했는데, 자, 그렇게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틈에도 능력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각광을 받고, 능력 안 좋은 사람은 이제 그냥 깍두기예요. 뭐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그저 수동적 혹은 비관적 단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복종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히 머물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과 열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권은 패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나를 통치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뭔가 따뜻한 기운이 내려와서 내 몸을 감싸고, 이러한 것도 어떤 가시적으로 어떤 느낌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말이죠. 그러나 보다 더 성경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주권이 패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요?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이전의 왕은 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왕으로 있었던 나의 자리를 내가 패하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과정이고, 그 임재의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께서 구하고 기도할 때는 이 그림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휴지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휴지를 줍는 사람의 마음은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내 형제와 자매가 유익을 얻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사모한 마음이 아니고 휴지가 떨어진 것을 보고, 누구야 이 휴지, 펼쳐서 글씨라도 써져 있으면, 뭐야 박대중 이름 써져 있네, 뭐야 박대중 왜 휴지를 똑바로 처리 안 하고, 그리고 왜 맨날 나만 줍지, 이러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내 형제와 자매가 유익을 얻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임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두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 교회 목자님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물론 뭐 목자님들만 생각하고 준비한 건 아니에요. 교육부 목자 원더키즈에서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목자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님들 사실 강해서 목자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다 약하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는 실수가 왜 없겠습니까? 다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로 섬기고 있는 것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제 저는 목사라서 설교를 하지만 우리 교육부 초등부 목자님은 무슨 또 일일까요? 설교까지 해야 되는 이런 특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수고하시는 목자님들 좀 힘내시라고, 특별히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는 우리 목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잠재적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면서 어느 순간 목자로 섬길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김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육부 목자와 작년부 목자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또 우리 일부 예배에 특별히 교육부 목자들이 다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자님들이 가끔 상담을 하고 얘기하면 자신의 약함을 참 많이 고백합니다. 참 많이 고백하는데 그게 사실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또한 살아가면서 약함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그릇으로 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여러분, 이 보물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복음 이런 것들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든의 모세처럼 약함을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약함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위대한 인생의 전환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약함을 껴안은 채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바울이 들었던 말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모세를 지으신 하나님,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는 것은 다 하나님이라. 나의 달려갈 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걸어갈 길 나의 마지막 호흡 아멘 주님 아멘 나로 그 십자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전환점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 거룩한 소명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